자녀가 7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2주년 추도식에 어머니를 아끼셨던 벗들을 모아서 그 어머니들에게 사랑을 보여주면서 또 위로해 주면서 또 재정으로 도와주면서 섬기고 그 효도하는 그 일을 장려한 것이 윌슨 대통령님께서 5월의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공식 선포하여 오늘날까지 어머니 날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시면 붉은 카네이션 달고 또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면 흰 카네이션을 다는 그것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 어머니 하면은 참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많이 닮으신 분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의 사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죠. 이 탈무드라는 이 책에 보면 모든 어머니에게 그의 사랑의 마음을 넣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도록 하셨다라고 할 정도로 어머니의 마음과 그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하도록 그렇게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해줍니다. 우리 어머님은 참 모두 위대하신 분 같아요. 물론 무슨 학식이 많아서 위대한 것도 아니고 물질이 많아서 명예가 있어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의 그 사랑의 마음이 위대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첫 계명이라고 제가 우리 어머니 주일이 되면 매번 말씀드렸고요. 또 장수한다는 약속도 주셨다는 것도 벌써 많이 드렸고요. 그러므로 또 오늘 또 반복해서 어머니 주일에 우리가 계속 이런 것만 말씀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더 우리가 감사하고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다짐이 오늘 어머니 주일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희생하신 어머니에게 감사하면서 동시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주일이 되기 위해서 오늘 시편 100편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어머니 한번 생각하면서 어머니 사랑해요. 우리 한번 그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내 귀에 들릴 수 있도록 시작. 어머니 사랑해요. 또 하나, 하나님 어머니 주신 것을 감사해요.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어머니 주신 것을 감사해요. 오늘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은 여기 먼저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부르라. 즐거운 소리를 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소리를 내면서 즐거운 소리를 내면서 우리가 섬길 때에도 그 섬김의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랬습니다. 이 즐거이 부르라 요거는 이유는 첫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둘째는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행해 주셨기 때문에 즐거이 부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1절 2절은 우리가 그렇게 부를 때 소리 높여 감정을 넣어서 하나님을 부르라. 3절은 왜 우리가 그래야 되는지 말씀해 주고, 4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감사와 찬송으로 경배하러 나오고, 5절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 100편의 표제는 감사의 시라고 적혀 있죠. 이 시편의 원본은 예배하는 자는 이렇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그래요. 누구든지 예배 드리는 자는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배하는 자는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나오고, 즐거이 찬송하면서 나오고, 소리를 높이면서 나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오라 그랬습니다. 오늘 1절 2절 보시면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높은 소리로 외치라. 높은 소리로 부르라는 것은
마치 이 전쟁하러 나가는 군사들 같이.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그 용사들이 적들이 앞에 있고 이제 싸우러 나갈 때 마음에 그냥 불 붙이기 위해서 이제는 바로 싸우기 직전에 막 소리를 지르고 그 다음에 뛰어가서 칼을 빼고 창을 빼서 싸우잖아요. 운동 경기 선수들이 이 마지막 무슨 챔피언십 게임을 할 때 라커룸에서 막 그냥 코치가 그들의 마음에 불을 붙여주죠 하면서 그들이 마지막 나가기 전에 뭐예요? 거기서 소리를 와 하고 지르면서 나가잖아요. 그런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뜨거운 불을 붙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외치면서 우리가 나오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62편 1절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라. 잠잠한 것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잠잠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소리를 부르짖으며 외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예배할 때 나올 때 우리의 마음에 우러나오는 어떤 감격이 포함되는 것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우리 감격을 잃은 것,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나쁠 수가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성경은요 감동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고요. 거기에 기록한 하나님의 쓴 저자들도 하나님의 감동을 입어서 쓴 책이고요.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움직였던 사람들 모두 하나님의 감동에 움직인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 예배는 하나님께 어떤 우리가 만들어내는 감정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올 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 나는 지금 하나님 이렇게 만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고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소리가 높여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1절에 보시면 온 땅이여 온 땅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어느 곳곳에서 살든지 하나님께 나올 때는 이렇게 소리를 높여서 예배하라. 왜? 여호와시기 때문에 야훼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즐거이 부르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안 나오면 또 월요일이 주중이 되면 목사님이 또 전화 자꾸 해서 귀찮아서 나왔습니까? 할 수 없어서 나오셨습니까? 누가 나를 자꾸 오라 그래서 나오셨습니까? 마지 못해서 오늘 나오셨습니까? 내 자녀 때문에 나오셨습니까? 어떠한 이유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셨든지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시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시편 기자는 2절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러분 섬긴다는 것은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바자회를 한다든지 선교를 후원한다든지 무슨 뭐를 교회에서 일한다든지 하면요 김치를 담근다든지 하면요 이거 섬기는 일은 쉽지가 않아요. 우리의 시간이 희생이 돼야죠. 우리의 물질이 희생이 돼야죠. 우리의 건강이 헌신이 돼야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기쁨으로 섬겨야 되는데 우리 일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 기쁨으로 섬기라는 말은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우리가 행복하게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섬길 때 늘 행복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짜증날 때가 있어요. 할 수 없어서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중심이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 중심이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기쁨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섬기는 그 시간이 무슨 물질이 건강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없이도 다 하실 수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그에게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을 희생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섬기게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기쁘게 섬기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우리가 찬송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는 거, 만들어졌다는 거. 내 백성은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지었느니라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어졌다 그래요. 섬기며 노래하면서. 이거는 선택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이거는 필수예요. 주님을 따르는 자라면 내가 노래를 잘 부르든 못 부르든 내 목소리가 좋든 나쁘든 노래로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특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는 세 가지로 섬기게 할 수 있는데요. 첫째로는 우리가 찬송을 하면 하나님께 그것이 기도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찬송은 곡조가 달린 우리의 기도라 그랬어요. 우리 기도가 막힐 때가 있죠. 아무리 눈 감고 기도하려고 해도 딴 생각만 자꾸 날 때가 있죠. 그러면 찬송을 해보세요. 우리의 기도문이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려고 할 때 자꾸 잠만 오죠. 꾸벅꾸벅 되지요. 3분만 기도하면 기도할 것이 없죠. 찬송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를 하면은 주님이 우리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면은 찬송은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찬양이 천국 소망을 두고 마음 중심으로 전심으로 다하면은 하나님이 기뻐 우리의 찬송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의 찬송이. 셋째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강력한 요새이시오 반석이시오.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하면은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리게 되는 거예요. 온 땅이 하나님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즐거이 부르고 기쁨으로 섬기고 노래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될 뿐만 아니라 3절에 보시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왜 우리가 소리를 높이고 왜 우리가 기쁨으로 찬송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배가요 그냥 막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가 지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고 있는지,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은 여호와시라 그랬는데 이 여호와는 누구이신지, 여호와는 이 모든 만민 중에 주 중에 한 분이시다. 유일하신 분이시다. 여호와는 그의 말씀은 진리시다. 여호와는 의로우신 분이시다. 선하신 분이시다. 거룩한 분이시다. 심판자이시다. 여호와는 창조주이시다. 그러면서 그 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깨달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저 다른 사람이 찬송하니까 나도 찬송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뭐 이렇게 하니까 나도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그는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만드는 것 같아요? 내가 뭐 내 인생을 키워서 내가 공부를 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시편 139편 13절 이하에 보시면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측하심이니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 무슨 생명을 내가 보존하고 내가 무슨 보호하고 내가 무슨
인생을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시고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마치 세타를 짤 때 한 톨 한 톨 이렇게 짜야 되는 것 같이 하나님이 각자 우리를 만들어 짜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어딘가 속하기를 원해요. 취미생활하면 그 나와 같은 취미를 잘하는 그 그룹에 내가 속하는 것을 좋아하죠. 어디를 가든지 은이라라고 불러주는 내 이름을 불러주는 그곳에 가기를 우리는 원하죠.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인정해 주는 그런 그룹에 우리가 가기를 원하죠. 그러나 우리가 누구에게 속하고 어디에 속하게 되기 전에 하나의 공통된 점이 있다면 우리는 다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가 양이라는 것은 그는 우리의 목자이세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먹을 것, 입을 것, 갈 곳 다 공급해 주신 것 같이 목자가 인도하여 주신 것 같이 채워주신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채워주셨기 때문에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못하셨다면 오늘부터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목자가 되신 우리 주님을 마음을 높여서 소리를 높여서 즐거이 찬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에 보시면 감사와 찬송의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는데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필라델피아 살 때 거기에 미국 장로교회가 있었는데 그 장로교회는 그 입구에 Enter with praise.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찬송하면서 들어가라. 우리가 감사와 찬송을 하면서 그 이름을 송축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하나님께 찬송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찬송을 드린다 이 말이에요. 찬송은 그가 누구인지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신 그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찬송하나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찬송하나이다.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찬송하나이다.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께 내가 찬송하나이다.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하는 것이 찬송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이 찬송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그러운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힘이 없었을 때, 지쳤을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대해서 또 하는 것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마다 Enter with praise. 하나님은 누구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면서 찬송하면서 들어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서 이거는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는 우리 모두는 감사와 찬송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때 예배하러 나올 때요. 오늘도 뭘 얻어갈까? 우리가 교회를 택할 때도 우리가 이 교회에서 무엇을 우리가 얻을까?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서 예배를 하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받을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힘들 때가 많이 있죠. 만만치 않잖아요.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고 싶은데 도와줄 사람도 없을 때,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을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가 보면서 생각해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 성경에서 찾아보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참 신기로운 흥미로운 책에서 그걸 본 글인데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 혹시 그것을 보시 말의 힘을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 말의 힘. 이 물은 힘이 있대요. 물. 컵에다가 물을 한 장 딱 놓고 이 컵을 에게 놓고 사랑한다, 감사한다 라고 했더니 이 물에서 육각수가 막 생겨가지고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면역이 생겨서 건강해진대요. 근데 물에다 대놓고 짜증내고 욕만 퍼부면요, 이 물에 그 무슨 그 아톰들이 다 깨져가지고요, 그 물을 마시는 사람에게는 해가 온대요. 물 한 컵 놓고도 기도하시고 마시세요. 더 신기한 것은 물컵에다가 사탄 붙여놓고 있었더니 그 육각수가 완전히 구멍이 뽕 났더래요. 이거 아무리 놀라는 사람도 없게 한번 해보실래요? 반대로 거기에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물컵에다 붙여놨더니 육각수가 더욱 생기게 되고 그것을 마시는 사람이 더욱 건강하게 됐다는 거. 참 흥미로운 말씀이지만 얼마나 우리의 말에 힘이 있느냐는 거죠. 어머니 감사해요. 어머니 필요해요. 어머니 자꾸 이제는 늙으셨다 그러지 마세요. 이제 가야 된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어머니 필요해요. 어머니가 우리 살아서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감사의 말, 필요한 말, 사랑의 말을 우리가 자꾸 해야 된다는 거죠. 5절에 보면은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궁정과 문에 들어가면서 감사와 찬송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쁘시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멀리 우리랑 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 우리 늘 가까이 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을 믿으실 만한 분이고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선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완전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성품은 여기에 인자, 요건 사랑이라는 말이고요. 또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친다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은 등을 돌리시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데 지치지 않으십니다. 아유, 나 이제 피곤하니까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러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실하세요. 믿으실 만하세요. 하나님 내가 좀 더 좋은 직장 가지면 하나님 나 더 사랑하시겠습니까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맡겨준 일 내가 좀 더 확실하게 잘하면 하나님 나 좀 더 사랑하시겠습니까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좀 더 잘하고 부부관계가 좀 더 원만하면 그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자는 영원하세요. 성실하세요. 왜 우리가 감사하고 왜 우리가 찬송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마음에 생각하는 것을 한번 이렇게 화면에 비친다든지 우리가 말은 하지 않지만 말하고 싶은 것을 한번 이 화면에 다 비친다면은 여러분 뭐가 저기에 나올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즐겁게 부르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기쁜 마음으로도 우리가 노래하지도 못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주일하면서 우리가 감사하고 행복하긴 대신에 우리가 불평하고 짜증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인자는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그랬어요. 우리의 환경이 좀 달라지면은 내가 그래요 하나님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번 내 직장에 좀 더 이제는 올라가면은 내가 하나님 더 많은 일을 하겠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지 못하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감사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죄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우리 죄는 누구든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죄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찬송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거리를 멀게 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 이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죄가 있는 우리 주님이 씻어주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게 됐으니 그 문제를 해결해 놓았으니 여러분 소리를 높여서 즐거이 부르며 기쁘게 섬기며 하나님 앞에 우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 사랑하심은 영원합니다. 계시록 7장 10절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한번 이 찬양을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한번 보세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그 찬양 있죠. 우리 구원하심이 지금도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어린 양께 있어요. 우리는 그때에 가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우리는 찬송하게 될 것이에요. 오늘 시편 100편은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데 즐거이 나오라고, 기쁨으로 나오라고, 기쁘게 섬기면서 나오라고, 찬양하면서 나오라고, 감사하면서 나오라고. 우리 부모님 주신 거 감사하죠? 예, 여러분 우리 부모님 이제는 연세가 드셔서 옛날 같지 않으시고 잘하는 것도 없으신 것 같고 이제는 힘도 없으신 것 같고 별로 우리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어머님이 계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게 된 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오시고 또 우리도 이제는 나이가 들고 자녀를 키워보니까 어머니 아버지의 그 심정을 우리가 좀 이해하죠. 이렇게 힘든 것이구나. 그런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늘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구나. 늘 우리들의 모습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그러면 나오시면 나오실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더 뜨거운 사랑으로 인쳐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 저희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갈 때 기쁨으로 감사와 찬송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높이 외치며 소리를 부르며 노래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올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의 찬송 속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늘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머리 숙인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우리가 부모님께 다하지 못한 거 이제는 남은 생애 동안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부모님을 잘 존경하며 도와드려서 우리 부모님의 남은 세대가 세월이 즐겁고 기쁘게 하시고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기도와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지혜로운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